자, 옆에 분하고 인사해 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광과 평화인데 매년 성탄절이 되면 한 번쯤은 듣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하신 날 밤 천군 천사의 찬양이 온 누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제 13절, 14절에 잘 나와 있는데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밤하늘에 아주 빛나는 그런 별처럼 이 천사들의 찬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스랍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스랍은 천사 중에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를 말합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도 이러한 그 찬양이 있었고요.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천군 천사의 찬양이 나오는데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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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결성,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이러한 것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에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누가복음서 2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 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대표적인 하나님의 그 찬양의 내용이죠. 우리가 천사장의 이름을 살펴보면 은혜가 되는데,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가?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힘, 라파엘은 하나님의 치유,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신데 하나님의 임재의 그림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특성은 하나님께 철저히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권능이 얼마나 큰 건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나 성막이나 법궤에 꼭 스랍들을 새겨 놓을 정도였죠. 이 스랍은 천사 중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서 뜨겁게 찬양하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2025년 전 성탄절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선포하고 제일 먼저 주의 탄생하심을 기뻐하고 찬양한 이는 주의 사자 천사들이었습니다.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알렸고 또 찬양을 통해 온 누리에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이들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은 베두인으로서 일정한 거주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밤에 들이나 산에서
양을 지키면서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가운데 쉴 새 없이 목축 생활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이었어요. 이들의 생활은 굉장히 고달팠지만 마음씨는 선량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천군 천사의 찬양 속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주의 영광 중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레위인 제사장에게 임하지 않고 한낮 밤에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은 주의 복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베두인의 생활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베두인들이 이스라엘보다는 시나이 반도에 많이 살고 있는데, 이 베두인들의 삶은 그 하나하나가 신비로움 그 자체입니다. 물 하나 없는 곳에서 어떻게 양을 치고 먹고 사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베두인의 생활을 가까이서 볼 때 어떻게 저러한 사막 속에서 살 수 있을까? 그야말로 삶 자체가 신비인데, 이들은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래바람만 불어도 양들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 사막의 열풍에서 10분도 견딜 수 없어요. 이들은 사막의 열풍에 정말 자기의 몸을 맡기고, 때로는 모래 언덕이 쌓여지기도 하고 순식간에 날아가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함을 느끼게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던 대지에 어느 날 비가 내리고, 그 아무것도 없던 광활한 대지에 푸른 풀잎이 돋아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한낮에 돌풍이 불어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는데, 해가 질 무렵 이 석양에 비친 온 대지가 분홍빛 물감을 뿌려 놓은 것과 같이 변합니다. 저녁이 되면 찬잔한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데, 짙푸른 바다와 같이 그야말로 구름 한 점 없는 새파란 하늘에 총총 별이 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별들이 금세라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산과 들에서 밤새 양을 치던 목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기운을 느끼기에 아주 충분하죠. 지금도 팔레스틴의 이 밤하늘은 너무나도 맑아서 금방이라도 별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연출합니다. 이렇게 목자들에겐 하루하루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전 첫 번째 성탄절 밤, 온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영광이 나오는데, 이건 거룩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겁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 하는 것은 전에 목자들이 양을 칠 때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성탄절 저녁 베들레헴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거룩한 쉐키나의 그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고, 그 영광이 얼마나 장엄한지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2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은 인류의 가장 어두운 밤에 드리워진 가장 밝은 빛이 온 하늘과 온 땅에 임하는 가장 경이로운 순간을 포착한, 그야말로 인간과 신이 만나는 경이로운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므로 성육신의 찬양이 뜨겁게 펼쳐진 베들레헴의 밤하늘 아래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근처 나지막한 유대 광야 경계 끝자락에 이제 그 밤이었어요. 여기서 밤이라는 말은 윅스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밤이라는 뜻도 있지만 일손을 멈춘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사람들이 일손을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밤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일손을 다 내려놓고 있을 때 밤의 침묵 속에서 목자들이 그들의 몫을 다하고 있었던 거죠. 이들은 사회의 주류에서 밀려나 정결 의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켰다는 이 말은 이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가장 낮은 자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런 상징이 되는 거죠. 해가 지고 온 세상이 잠잠해질 때, 사람들이 손을 다 놓고 쉬고 있을 때 그들은 일을 시작한 거예요. 밤의 추위와 어두움의 야생 짐승의 위험 속에서 그들은 주의 양떼를 지키면서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요 삼아서 고독한 노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율법의 엄격함이나 세속적인 명예, 이러한 것과는 관련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단순하고 정직한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직한 삶 속에 하늘의 문이 열린 거죠.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천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확 닿는 것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올해는 대림절, 성탄절 할 것 없이 이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누가복음서가 아주 그냥 깊게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누가는 의사로서 표적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아, 이 표적이 뭐지? 이 말이 뭐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의사 누가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이 표적이라는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나사렛에서 살던 마리아와 요셉이 아구스토의 명을 받아가지고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베들레헴에서 머무는 동안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다른 아이들처럼 몸을 쭉 펴고 또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강보에 쌓였죠. 이미 여관방은 아구스토가 인구조사를 하라고 해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출산을 위해서도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집의 뒤쪽 아니면 아래에 있는 굴 속에 있는 위안간으로 물러갈 수밖에 없었는데, 짐승의 먹이를 주는 구유가 아기를 낳는 곳이었고 아기의 침대가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소박하고 꾸밈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의 모습을 보면 전혀 달라요. 세례 요한이 나왔을 때 말 못하던 아버지가 말을 하게 되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에는 꾸밈이 없는 거예요. 단지 천하고 가난한 이 땅의 변두리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의 역사를 빛냈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 장면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가난하고 버려진 일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역사 가운데 큰 일을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교회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찾아온 방문객들을 물리치지 않았죠. 누가도 역시 아주 심히 밝은 그러한 불빛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불빛이 목자들이 서 있는 들에서 하염없이 빛나고 있었다는 거죠. 목자들이 크게 두려워할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로마에서는 황제가 태어날 때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인들 아니면 연설가들이 평화와 번영에 대한 시를 쓰거나 연설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성탄절에 태어날 분은 황제도 아니고 구원의 주 메시아로 불려질 분이었어요. 그분의 탄생에는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구주 예수 메시아의 탄생에는 영광과 평화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누리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궁전의 거대한 그런 방에서가 아니고 들에서 양치던 가난하고 아주 비천한 목자들을 향해서 맨 먼저 전파되었다는 거죠. 기원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되는 그 메시아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실들이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표적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천사의 말을 인용해서 이러한 사실을 표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셉과 마리아는 이러한 하늘의 천사들에 대한 이 소식을 누구로부터 들어요? 목자들로부터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러한 때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제 그 본문 말씀을 보면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 호련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사는 사건의 돌발성, 아주 충격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둠을 꿰뚫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경험할 때 그들의 어떤 일상 평범한 밤과는 전혀 다른 어떤 신적인 침입으로 그들의 어떤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이 영광은 단순히 눈부신 빛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그 거룩한 이 쇠키나 그 영광된 모습이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선포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용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해서만이 온갖 두려움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의 요소를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단 한 명의 천사로부터 시작된 이 선포는 이제 수많은 천군 천사의 합창으로 절정이 이루어요. 천군 천사의 이 찬양은 결국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영원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천군 천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건 일시적인 경고나 그냥 예언의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주적인 승리의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온 하늘이 이 땅의 사건을 주목하면서 감격적인 찬양을 터뜨리고 있는 건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은 수직과 수평의 두 축을 가로지르면서 복음서 전체의 구조를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수직적인 축은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수평적인 축은 뭐예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이 수직적 축을 살펴보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가장 먼저 가장 높이 찬양을 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의 성취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수평적인 축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수평적 축에서 말하는 이 평화, 에이레네죠.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오는 총체적인 안녕, 총체적인 평화, 완벽한 구원의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무조건적으로 다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임하는 평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호의를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임하는 평화라는 거죠.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그들에게만이 주어지는 평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덮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평화가 우리를 덮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들레헴 목자들이 경험한 이 거룩한 밤은 이제 영원히 기억될 예배의 시간이고 예배의 순간이고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죠. 지난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억에 남는 그런 예배의 시간, 예배의 처소를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이 천사들의 선포가 얼마나 혁명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외쳤어요. 이 평화는 강력한 군사력, 정치력을 통해 가지고 통제함으로써 획득된 강제된 평화였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그 들녘에 선포된 평화는 무력이 아닌 사랑과 희생을 통해 황제의 궁궐이 아닌 가장 비천한 그 구유에서 시작된 평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화는 로마의 평화와는 달리 억압, 차별을 무너뜨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어요. 평화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정말 이 사회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한밤중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전복될 위기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 세계인들이 성탄절에 가장 많이 듣는 캐럴이 뭘까 이렇게 알아봤어요. 뭘 것 같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뭐 그런 찬양일 것 같아요.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라는, 크리스마스에 내가 원하는 건 오직 당신뿐이라는 그런 노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산타도 필요 없고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사랑하는 당신만 있으면 충분하다, 뭐 그런 내용인데, 이 머라이어 캐리는 아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쓴 것 같아요.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수유라는 말이 예수님을 뜻하는 것 같은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겨울밤에 로맨틱한 분위기를 이 노래를 만들면서 띄운다는 거죠. 그야말로 이 크리스마스를 예수님 없는 성탄절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반대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찬양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떠오르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천군 천사의 찬송은 목자들의 영혼 깊은 곳을 꿰뚫었어요. 목자들은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오늘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라서 자빠지는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 그렇게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목자의 반응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참된 영광과 평화의 선포는 반드시 순종과 그리고 행동을 동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목자들이 천군 천사의 그 예수 탄생의 소식, 그 찬양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빨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빨리 예수께 간 거예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그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영광과 평화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순종과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살아있는 진리라는 거죠. 근데 목자들과 같이 마리아도 그렇게 한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태고지를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엘리사벳에게 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천상의 메시지가 우리 개인과 공동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진정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심지어 고난까지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모든 것을 통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의 존재는 비로소 큰 의미를 찾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영광 돌림이 강요나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자발적이고 기쁨에 찬 그런 응답이어야 한다는 거죠. 목자들이나 마리아처럼 자발적이고 기쁨에 찬 아주 신속한 그런 응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한번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로서 평화를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얻은 사람들인데 이 평화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서 세상의 어떠한 환경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요새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세상 속에서 나누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가정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일터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회 속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맞서 싸우는 것이 땅에서의 평화를 이루는 구체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천군 천사들이 노래했던 그 평화의 소식을 말과 행동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베들레헴의 그 구유와 그 위에 빛나던 영광의 빛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2025년 전 아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탄생하여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내적인 평화, 외적인 평화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평화를 아직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분열, 고통,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노래는 영원한 희망의 멜로디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비로소 땅에서도 진정한 평화의 꽃이 필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무조건 주시는 그런 평화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임하는 평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안에 평화, 그것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에게만 참된 평화를 선사하시겠다는 약속이면서 동시에 초청이 되는 거죠.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이 평화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그러한 안정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 질서 안으로 들어갈 때 누리는 궁극적인 에이레네의 평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우뚝 서야만이 그 영광의 빛 아래서 인간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평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우리 인간에게 평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둘은 절벽 위에 다리를 연결하는 고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평화를 이루는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탄 주일을 지키면서 그 성탄의 큰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는데, 영광과 평화가 우리의 삶의 중심축을 이루는 그 모습이 될 때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